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한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날을 잘 예비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일날이 되기 전에 토요일날, 내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보낼 때에 거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면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썩은 배띠와 같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해가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어두움에 빠져들어가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범죄한 유다민족이 옛사람을 죽이지 못할 때에 나라가 망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유다 백성들과 정반대의 길을 갈 때에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그 나라도 타락하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저녁에도 선포될 때에 듣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든 심령 말씀을 들을 때에 깨끗이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눌린 자 회개시켜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예레미야의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하나님의 정황무한 귀한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3장 1절로 11절, 예레미야 3장 1절로 1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날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유다 역사 말기에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긴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생생하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뱃띠를 띠고 때로는 소처럼 멍에를 매면서 자신의 온 몸을 던져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1절로 11절에 1절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빠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배로 만든 허리띠를 이것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따서 사서 허리에 띠고 그 뱃띠를 유브라데 강가로 가지고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다가 유브라데 강 바위 틈에 감추었어요. 본문 속에서 보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유브라데 강가에 내가 감추었던 그 띠를 취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추었던 띠를 감추었던 곳을 파고 그 띠를 꺼내니까 그 뱃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 뱃띠, 즉 오늘날로 말하면 허리띠예요. 옛날에는 그 허리띠, 요즘은 가죽으로 된 것도 나오고 많았지만은 옛날에는 헝겊천을 잘라서 허리띠를 해서 이렇게 메고 다닌 적도 우리 어렸을 때는 많았어요. 허리띠가 없어서 그냥 만들어서 맸어. 그래서 이거 잘못해서 홀매 놓으면 화장실엔 가긴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쌀 수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홀매면 안 되고 고리를 걸어서 딱 맸죠. 우리는 그런 시절에도 살았어요. 오늘날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묻어놓았던 곳을 파서 보니까 배로 만든 허리띠가 그거 왜 안 썩었겠어요? 다 썩었더라. 쓸 수 없게 됐어요. 이 배로 만든 허리띠가 예레미야의 허리에 있을 때에는 아주 든든하고 요긴하게 사용되는 그런 물건이었지만은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감추어 놓으니까 썩어서 아무 쓸모없이 됐어. 여기에 신령한 뜻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여기 이 배로 만든 허리띠,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뭔가? 그 배로 만든 띠는 유다 백성, 즉 성도를 가르쳤어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요긴하고 또 영광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속화되면 이거 썩어서 아무 쓸데없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도가 하나님하고 전적으로 연합되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이용이 될 때 그때는 귀하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영광의 그릇이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세상에 세속화되면 썩은 배로 만든 허리띠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짝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을 여기서 가르쳤어요. 이어지는 말씀 8절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들이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모 없음같이 되리라. 앞에 있는 말씀의 해석이 여기서 나오지요. 유다가 썩은 배로 만든 이 허리띠같이 된 원인은 왜 이것 썩은 배띠같이 되었는가? 그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 선지자의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배척하고 그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유다가 이렇게 절단이 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돈이 우상이 되고 재산이 우상이 되고 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내 권력이 우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썩은 배띠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겠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 말만 들어라. 누구 말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살면 그러면 복인데 왜 세상에 세속화되어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세상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살으니까 너희들이 썩은 배띠와 같이 됐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버리면 멸망당하는 거지 뭐야 그게.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절반이 넘게 썩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응? 절반이 뭐야?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삐딱하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것들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 에?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자, 유다가 썩은 배띠같이 된 원인은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 죄는 첫째로 교만한 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다니엘서 4장 30절로 33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는 소리, 나 느부갓네살이 수상궁전을 짓고 어쩌고 저쩌고 나라는 말을 3번 하다가 7년 동안 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짐승처럼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내가 소리 나가면 그거 벌써 마귀가 역사한 거야. 내가 아니고 주님이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 말이야. 우리 성도들도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나를 위해 하겠다 하고 하면 그것이 교만하여 하며 자기를 망하게 하고 배띠처럼 썩게 한다 그 말씀, 그 교훈이 여기 그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된 내 백성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이 말씀 주시는 거야. 그 죄의 둘째,
유다인들이 썩은 뱃띠같이 된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 거절한 죄예요. 성도들의 육신은 물질을 먹어야 살고 밥 먹어야 살잖아요. 영혼은 뭘 먹어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은 물질을 먹어야 살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그것을 거절했으니까 이게 죄라 그 말이야. 누구나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썩은 뱃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내게 임하면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즉시 떠나야 하고, 독자를 바치라고 하시면 즉시 바쳐야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내 부모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즉시 떠났어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그는 즉시 순종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더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에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조카를 그렇게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뒤 즉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에서 떠나라 하면 즉시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이라도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시대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거 내놓지 않고는 신앙생활 못할 시기가 우리 앞에는 와요.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잡아서 목을 칼로 칠라 할 때에 치기 전에는 겁나지만 친 뒤에는 어때요? 나는 죽었으니까 모른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목 칠 때까지 가야 돼.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져. 하나님 염려할 거 없어요.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소리가 들어가니까 감당을 못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못해? igna티우스는 뭐라고 했어요? 화형을 당하기 위해 장작 위에 떡 올려놓고 그를 신문하는 재판관이 뭐라 했어요? 폴리갑이나 igna티우스는 당신 예수 믿는다는 말 딱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모른다고.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 평생 동안 나의 주인인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 주인을 모른다고 하리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장작터미에 불을 질러 나로 어디로요? 주님의 나라로 가게 하라. 거기까지 장작터미에 불 지르기 전까지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생명보다 더 귀했다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할 것은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순차적으로 다 해결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했잖아요. 떠나라 하면 즉시 떠나라 그 말이에요. 바치라고 하면 즉시 바치라 그 말이에요. 응? 세 번째로 강팍한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이 행한 죄예요.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면 영적 생명에서 끊어져요. 성도는 언제나 성경에 뭐라 했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응? 먹이 거둔 백성이 됐다 그 말이 뻣뻣하게. 썩은 뱃띠같이 된 유다 이들의 원인은 범죄했는데 그 죄의 네 번째 다른 신들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긴 죄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하나님은 싫어하셔. 진노하신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참 신이 없어요. 다른 건 다 귀신들 마귀 새끼들이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우상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지배보다 더 지배받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복과 화를 주는 줄로 알고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사람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상이 많이 있는 줄 알고 그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우상을 따라가면 뱃띠가 썩어 쓸모없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이 되어 버림을 당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가운데 빠져 있으면 빨리 배격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망해요.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망하는 길로 자꾸 가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슴을 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썩은 뱃띠와 같이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응?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예레미야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을 볼 때에 가슴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바른 진리를 전해야 하고 바른 진리에 서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권력에 꺾어졌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흔들 수밖에 없어요. 나라 다 망했습니다. 지금 좀 더 가보세요. 아우성이 날 테니까.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돈 주겠다고 약속한 거 그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바로 IMF 터집니다. 굶어 죽어요. 우리나라가 외형상으로는 참 잘 살아요. 지금 속에 굶어 터져 썩어가고 있어. 여러분, 이 방송을 연결해서 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이 나라를 살리자 그 말이에요. 최장로야 70이 넘게 살았으니 그것 가지고 뭐 여한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그 말입니다. 썩은 뱃띠 같은 이 나라가 됐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주 앞에 용서함을 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나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썩은 뱃띠 같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과는 거리가 멀게 거꾸로 가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상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향해 가는 어리석은 유다를 향해서 썩은 뱃띠 같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은 예레미야 선지자, 부르짖어도 저들은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 이 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한국 기독교계가 되어져서 회개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주의 날이지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일은 빼놓지 말고 참석을 꼭 해주셔요. 1년 365일 52주 52일밖에 안 돼요. 그것도 제대로 못 지키면 그거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응? 주의 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썩은 뱃띠 같은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